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58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또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58편은 다윗의 다른 믹담시인 57편의 표지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울왕을 피해서 은식처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58편에서 시인은 통치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죠. 시인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변혁할 수 있는 통치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행태는 3, 4, 5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모태에서 죄성을 지닌 악한 자로서 술사의 요술에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위험한 독사라고 비유하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우리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피리 불면 독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사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 통치자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정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치자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왜? 혼자가 아니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자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에큐메니컬 운동 가운데 암스테르담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시대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책임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달리 표현해 보면 통치자가 정의를 구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의 전환을 요구를 하는데 이 일로 사무엘은 마음이 깊이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정치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경고성 발언을 전달하시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을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참 잔인한 이야기죠.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다라는 거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가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이거든요. 모두 단수입니다. 합쳐보면 이런 말이죠. 그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가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그가 자기의 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거고 그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가 자기의 종을 만들 거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수의 사람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인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왔거든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왕정 정치의 실패가 백성들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적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때였다면 정반대로 왕정 정치의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이의 유익, 즉 백성의 유익을 위한 권력 사용을 목적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고 책임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권력은 권력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민주주의 안에 개인의 발견, 개인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출현,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노예화시켜가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정말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신과 동급에 놓는 그러한 발언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력, 보통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죠. 누군가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봐요. 사람들은 대부분 권리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권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죠.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리는 정당하고 당연하고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권력은 부당하고 사악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권력을 쫓는 인간,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만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프리드리 니체의 말처럼 삶은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하잖아. 저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니체가 한 다른 말까지도 우리가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니체가.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영어로 the will to power라고 표현하거든요. 권력과 의지 사이에 to가 중요한데 우리의 의지는 항상 권력을 향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의지가 있고 그것은 항상 권력의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여러분 욕망, 충동, 생존,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이에요. 니체에게 있어서 권력은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은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선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권력은 정치적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고자, 그죠?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걷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언제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은 어떻게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 삶의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의 표현처럼 삶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권력을 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 그 자체를 우리가 굳이 악하다라고 편견, 잘못된 선입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생성과 창조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권력이 사실은 진짜 세상에 많은 자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나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통치자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평생 정의를 연구해 온 사람이 미국의 정치자로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죠. 하나는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야.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정의의 평등에 따르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 그러나 차등의 원칙은 도대체 정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롤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평등을 위한 차등을 말하는 거. 이게 롤스 사상의 핵심이에요. 평등을 위한 차등. 다시 말하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회 균등을 가져오려면 차등하게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그래서 홍승기라고 하는 분이 철학자의 조언에서 롤스의 정의를 이렇게 정돈하잖아요. 존 롤스는 누구나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죠?
내 손에 못난 손가락을 보면 항상 마음이 짠하잖아.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편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죠? 이 세상 자기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자식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 과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특별한 배려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실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다른 한편으로 시편 58편은 여러분 저주시에 속한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 6절부터 9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의 통치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시라고 기도를 해.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에서는요. 이제 한때 이 예식서에서 시편을 읽지 말도록 제외시킨 적이 있을 정도예요. 왜? 혐오시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군사 정권을 경험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불의한 통치자로 인한 고통은 현실 체험이었거든요. 현재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가 아마 케네디 이후,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 계속 이제 붕괴돼 왔는데 1991년도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감옥 선교회를 만든 분이죠. 척 콜슨이 연설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고위공직자들이 연간 1150건의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최초로 기록을 고백을 했어. 근데 이 기록이 여러분 그 90년대 이후에 계속 경신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스캔들이 벌어져도 그냥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회야. 이게 참 비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상실한 지도자를 심판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독한 느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독사와 같은 그들의 일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해. 젊은 사자와 같은 지도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기를 기도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급한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기도해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겨누는 그들의 독화살이 꺾인같이 꺾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소멸되기를 기도해요. 두려울 때 제 몸을 움츠려드는 달팽이같이 힘을 상실하게 기도를 해요. 유산하는 여인의 몸에서 핏덩이가 쏟아지듯이 그들이 햇살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요. 악한 지도자 가시나무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남의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완전히 땔감으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야, 과연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 질문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는 신약 사상에 비교해 놓고 보면 여러분, 옳은 기도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라고 말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해라. 왜? 그래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조금은 이기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권면의 말씀도 바울은 할 정도로 사실은 지도자, 통치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다윗의 주문과 바울의 주문,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후자이죠. 그죠? 우리는 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속에 고요와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만 속해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사실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좋은 지도자가 정의 사회를 구현할 때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통치자가 붕괴되고 땔감처럼 불에 태워지고 이런 잔인한 기도를 그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인하여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건불 10년이라고. 그죠? 어떤 권력도 10년에서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통해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권세는 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전제를 가지고 때로 우리가 싸워야 할 권력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결정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1차적으로 통치자가 잘해야겠지. 그들을 바라보는 2차적인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